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무교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위해 임하기를 원하며 듣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팔리실 날이 이제 가까웠고 이제 끝날 이제 끝이 이제 다 가까웠던 거예요. 이제 끝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종류로 벌어지는데 예수를 파는 자, 그죠? 예수를 파는 자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자, 이제 이런 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쭉 이렇게 해나가지만은 결국 궁극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선택이다. 근데 그 돈을 선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 그 선지자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쭉 알려져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 눈에는 두 가지가 보이거든. 하나는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나약한 사람 속에서 어떤 강한 것이 나올 것인가. 사실 그게 참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들은 그 어떤 누구도 성경에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역사를 만들어낸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 생전에 3명이나 살리셨거든요. 성경에 3명 살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엘리야가 한번 죽은 자를 살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한번 죽은 자를 살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 정도만이 그 죽은 자를 살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봤을 때 청년의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3명 그것도 어린 아이 12살짜리 아이와 청년과 중년의 나사로까지 3명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을 살렸단 말은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죽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허덕이고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과부의, 그죠? 그 가부만이 그 엄청난 그런 가뭄 속에서도 자기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엘리야의 은총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5병이요, 7병이요, 막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여러분은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것, 엘리야도 못했던 것, 그러니까 엘리야도 버거워했던 것 다 못 살리잖아요. 다 못 먹여 살리는데 예수님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나죠. 그리고 또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도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 문둥병 고침받는 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엘리야 때는 없어요. 근데 엘리사 때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한 명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면 다 고쳐요. 소경이 눈을 뜨는데 다른 사람이 소경의 눈을 떴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다른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고 아니면 다른 우리가 역대기의 그 얘기들 다 들어봐도, 성경 읽어봐도 중풍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대단한 서민들 층에서는 이 대단한 센세이션이 사실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센세이션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 뭐냐면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가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서 이 사람을 보습해서 자기와 같은 무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 사람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돈으로 효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볼 때 그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냐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12제자 중에. 다른 11명의 제자는요, 좀 머리가 띨빵했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아직까지도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다 해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제일 먼저 깬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딱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하고 열광하며 쫓아가다가 한 3년쯤 쫓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아가는 사상과 그 방향성이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없다. 그러면 현재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연복계를 맡았으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 돈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허비를 했는데 내가 이 허비한 인생을 내가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돈을 훔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악착같이 쫓아다니다가 저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악착같이 버려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쩌면 다른 11명의 제자보다 세상 물정이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박식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달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몸값이 은 30냥인데 그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뭐처럼 팔아먹었냐면 노예 한 명을 팔듯이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 요셉이가 자기 형님들 손에 팔렸어요. 은 20냥에.
여러분들 자기가 노예로 팔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냐. 그것도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은 20냥 혹은 은 30냥에 의해서 팔려나가요. 그때 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비애나 아픔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큰 것. 그래서 이 팔려나가는데 내가 내 몸값이 겨우 종 한 명의 몸값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진정한 값어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인데, 가룟 유다가 쳐다본 값어치는 종 한 명, 노예 하나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사랑하는 자와 영혼의 구속함을 얻기를 원하는 자의 이 신앙의 차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시겠죠.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내 인생의 동반자, 내가 영원히 함께할 그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극단적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에 결국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 왔을 때는 결국 우리 속에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가죠.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가면 진리를 따라가느냐? 극단의 상황 속에 딱 가면 진리를 찾는 자가 있고 진리를 찾지 않는 자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극단으로 갔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짜 믿음과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난 위에서 났다라고,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봐야 안다고요. 고난을 당해보고 힘겨움을 당해봐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해봐야 안다고요. 예전에 우리 그 정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너무 이렇게 시달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만약 이 시달림에서 해결만 되면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힘겹고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와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는 있더라는 것을.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약 정말 치료를 온전히 받게 된다면 나는 정말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말들이 있지 않겠는가. 고난을 당해본 자가 자기와 동일한 고난을 당해본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몰렸는 거예요.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매일매일이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극단 속에서도 끝까지 누굴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잠이 안 와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막 내려앉았을 때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남들은 말합니다. 뭐 당신 저렇게 기도하나, 뭐 때문에 또 저렇게 하나, 그리고 저 뭐 정신이 뭐 온갖 말들 다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갖고 그렇게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누가 이해하느냐? 근데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요, 단 한 명의 사람의 그 심령조차도 이해하거나 알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누가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지금 예수님의 이 참담한 마음, 자기 제자 중 12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 것이라는 그것에, 그때의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가슴 아픈 이 심령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도 이해가 가고 때로는 가룟 유다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극단으로 탁 던져놔요. 극단으로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너의 심령은 어떠냐? 너 속엔 뭐가 주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항상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 죽고자 원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만만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그 위대한 베드로한테 그 온갖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체험들을 다 했던 그 베드로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슬프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네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기를 나는 바랬는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속에 있는 두려움과 체면과 이런 것들이 네 속에 있다. 근데 너는 아직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날에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다시 돌이켜.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이켜서 너는 다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갈릴리라는 그 뜻이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영적인 뜻을 갖고 있냐면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갈릴리. 여러분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데가 어디예요?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그죠? 호숫가, 혹은 갈릴리 바다, 뭐 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그죠?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그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난 다음에 네가 고기 잡은 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너 깊은 곳으로 가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지만 제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대단히 예언적이잖아요. 대단히 예언적이고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예언적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맞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큰 이 심령의 상처를 얻게 되는, 그죠?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상처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구나.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그런 엄청난 비밀이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다 섞여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러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기 위하여, 그죠? 네가 살기 위하여서 네가 산다면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너를 위해 살고자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산다는 자의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진정한 영혼의 자세가 뭘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자그만치 3년 반이나 들었어요. 죽은 자 살리고, 그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까지 베드로는 봤어요. 그래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체험도 못하고 그런 거 하나만 내한테 와도 나는 할렐루야 할 긴데, 그죠? 안 그래요? 변화산에 주님 여러분들 한 번 만나면 여러분들 진짜 그죠?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할 거라고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봐요. 누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응?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되는데 아직은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어둠의 역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한 말이 평안할지어다요. 왜? 두려워 무서워 죽겠거든. 예수님 죽으셨지요. 막 죽겠거든. 그러면 자기가 죽을 판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숨어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발발 뜨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내는 이 은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 제자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했죠? 임했는데 죄와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리고 왜 못 이기느냐? 예? 왜 못 이겨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그것은 우리 속에 7 등불이 켜져야만 하는데 7 등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 성령 받아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가 이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7가지 어둠, 이 죄악의 역사, 무지의 역사, 이 7 악성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큰 하늘의 능력이 그 7 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확 넣어주실 때에 그 당신의 호흡을 확 하면서 불어 넣어줬거든요. 바로 그 생명, 그게 바로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럼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뭐하고 싸우느냐면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끊어내는 일을 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요, 그래도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잔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기도의 잔이 식어지고 내려오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내 속에 악이 충만하게 될 때는 결국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룟유다가 넘어졌다고 내가 넘어질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내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가룟유다 되지 마라.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한테는 다 거울이다.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혹은 너희는 그렇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 40냥 때문에,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일을 했다. 내가 가룟유다네. 나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내가 많은 역사와 기적과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많은 일을 했지만은 아직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세계를 내가 벗어나지 못한 나, 아직은 내 목숨이 더 중하고, 아직은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해도 진짜 죽음 앞에 가면 내가 벌벌 떠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통과하고 넘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베드로가 한번 성령 받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변화돼요.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확 하니까 막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기적이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설교 한 판에 5천 명이 변화되고 3천 명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막강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딛고 일어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 어떤 누구들보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 사이에 뭐?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거든요. 베드로가 이 세 번 고백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상함이 치료를 받아요. 세 번 고백을 통해서. 왜? 자기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이 세 번 부인한 것이 이 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 고통이 되었던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힘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덕에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룟 유다가 돼 있고 때로는 베드로도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생할 수 있는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소생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은 자는 뭐예요? 주님을 버린 거잖아.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지만 베드로는 입술로는 부인해도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봤던 거야. 가룟 유다는 이 속에 사랑을 버렸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고 베드로는 이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난 예수님 싫어, 난 예수님이 어쩌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요 심령 속에서 그래도 주님 하는, 주님을 저는 사랑해요 하는 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생되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이 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게 인간 되겠습니까? 저게 뭐 되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그 사랑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불법 속으로 경건치 않는 삶 속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으로 내가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잖아요. 뭐 알고 다닙니까? 주일학교 다니는데 뭐 그냥 가지 뭐 엄마 가라 할 수 없이 뭐 애들이 아침에 막 가고 막 가고 가다 보니 또 친구들 있고 좋아가지고 뭐 뛰다니고 놀고 뭐 하는데 주일학교를 다녔던 애들하고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애들하고 차이가 언제 나느냐면 나이 들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이거 다 합쳐서 주일학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어릴 때에 그 어쨌든 중고등 그 이제 학생회 이제 이런 것을 다녔던 애들이 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막 무너지고 뭐 엎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나중에 다시 돌아서 교회에 정착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요 다 과거에 주일학교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날에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이 은혜가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도 그때 그 아련한 그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좋았던 것들이 이 귀에서 맴맴거리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도 맞다, 내가 예수님 떠나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확고하게 얻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랑,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 세상의 능력과 마귀의 힘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사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진실한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인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선물이 내려오죠. 성령이라는 선물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 심령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주고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뛰어넘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줘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 넘어 계신,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은 그 어떤 절망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붙드느냐 못 붙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다는 말이에요. 다 사랑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참 잘했거든요. 많은 좋은 일들 참 많이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가서 전도했는데 그 마술사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마술 책들 막 이런 것들 확 가져와서 불 확 태워요.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은 5만 양 정도가 되는, 5만이 되는 엄청난 양의 마술사들의 책들과 기구들이 태워져요. 에베소에 센세이션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베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던 게 바로 이 에베소예요. 또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 누가 왔냐? 디모데도 오고요. 또 에베소에 누가 왔냐? 그 위대한 사도 요한도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진짜 성경에서 유명한 자들, 성경에서 진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 다 와서 목회를 한 번씩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심령이 진동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마술책, 요술책 이런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올리던 그런 이 심령의 처음 사랑의 모습이 식어지고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주님은 너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는 살펴보고 너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우리는요, 보통 사람, 다른 말로 세상 사람, 다른 말로 지옥 갈 백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안겨다 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사실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딱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다 주님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원인들이 있어요. 이 내 속에 있는 거.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가? 땅의 소산이거든요. 땅의 소산은 죄인의 마음판에서 올라오는 소산들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죄의 소산이지 의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죄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
하늘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먹는 거지 우리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먹는 게 아니다. 그게 신앙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서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열매들이 너무 많고 땅의 열매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 딱 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땅의 소산들이 다 소멸되고 오직 어린 양을 통한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악령의 기름들과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는 이 은총의 역사만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기름들을 다 그저 어린 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드리면서 그 기름을 뽑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일곱 악성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일곱 영이라는 새로운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살고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주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를 여러분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과가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처음 행위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는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아와. 그냥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 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데 옛날에 했던 거에 두 배를 하면 그냥 옛날에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막 했잖아요. 우리가 발광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 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 시절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절의 이야기를 그것보다 더 갑절로 힘을 쓰면 옛날에 내가 가졌던 능력의 7배의 능력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실상 우리가 삶으로 이루는 것은 갑절의 힘을 쓴다는 것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돌이키는 이 내 마음이 옛날의 열심에 갑절의 열심을 가지고 옛날의 노력에 갑절의 노력을 가질 때만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별천지의 인생,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많은 선진들의 삶과 같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과 같이 그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적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 주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거 외에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고 주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유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우리 예배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또 주님께서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데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요? 가지고 가세요. 얘기하죠. 지금 이 만찬의 장소, 이 만찬의 다른 빵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한테 탁 가봐. 아마 그 사람 이마에 점이 찍혀져 있었던 것 같아. 가다 보면 탁 보니까 저 사람이야. 딱 이게 뭐 있었던지, 그죠? 하여튼 가서 딱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당신 방 좀 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니 내 언제 봤다고 그러노?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니 내 언제 온대? 니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난 몰라.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비된 뭔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허락하니까 탁 내주는 게, 여러분들 그게 금방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작업들이. 지금 이 만찬의 장소도 이미 주님께서 미리 그곳 주인에게 뭔가 꿈이나 뭔가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됐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무지만 그 아무가 누가 돼야 되냐?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찬을 준비한 이 만찬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만찬,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을 이 집에서 했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준비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누군가에게 너의 나귀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나귀를 달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의 집, 너의 방을 달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준비된 심령들한테, 예배된 심령들한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나귀도 여러분들한테 원하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방도 원하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심령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방 또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던 그 방이 내 심령의 방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방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주님이 제 안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주님과 만찬하는 장소가 내 심령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 고백들이 여러분들 속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눈에 그 사람이 띄었다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유월절 만찬할 수 있는 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물 때에 20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근심합니다. 주님 냅니까? 주님 냅니까? 그죠? 큰 자로부터 작은, 그죠?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자까지 다 근심하는 거예요, 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왜 손을 넣어요?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릇에 손을 넣는 거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함께 떡을 떼는 자 중에서, 함께 떡 먹는 자 중에서, 내 식구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까. 알죠? 유다는 알아요. 자기가 이미 온 30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그건 이미 예수님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듣는 가룟 유다가 가슴이 어땠을까요? 덜커덕. 간이? 심장이? 쾅 하면서 내려앉았겠죠. 그러면 그때 뭐 했어야 돼요? 마지막 가룟 유다한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딱 보니까 가룟 유다의 손이 거기 들어있었거든.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딱 듣고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이 다 아셨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순간 이 사람이 탁 돌이키면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 마귀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에 마귀가 충만할 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사라지면, 마귀가 사라지면 양심이 살아나요. 이 가룟 유다가 왜 나중에 자살을 했냐면, 마귀로 충만할 때는 어때요? 아무 그거 없어요. 예수님 팔아도 은삼냥, 은삼십냥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팔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딱 받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어떤 그런 실정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떠났는 거라.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귀가 뱀한테 속삭여가지고 하와의 눈이 뒤집혀지도록 만든 것은 뱀이 했지만, 마귀가 했지만, 따서 먹는 것은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누어져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귀가 이 사람을 범죄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다 했잖아요. 그럼 마귀는 떠나요. 마귀를 떠나나니까 이 가룟 유다 속에는 뭐가 남아요? 양심이 남죠. 그 양심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뭘 했는 거예요? 최후의 선택이 그 사람은 자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주셨어요. 왜? 누구에게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우리 속에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일곱 악성이 들어있고 이 죄성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 항상 마귀가, 항상 악령들이 우리 심령을 들락날락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 옆에 항상 악한 영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들을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속하지 않는 것,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 어떤 생각이나 말들은 다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도, 그 위대한 베드로도 주님, 결코 그 일이 당신께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마음에 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제자 앞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정도인데, 그 위대한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세계 속에 있으면 다 흔들려요. 마귀의 말들이 여러분을 다 휘잡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기회를 주죠. 너 회개하고 다시 내한테 돌아와. 지금이라도 안 젖었다. 너 나 팔면 안 돼. 왜? 아직은 만찬의 장소에 있잖아요. 아직은 예수를 판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약속은 받았지만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갔어. 끝까지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죠? 딱 돌이키는데 마귀는 떠나고 자기 양심 살아나고 대제사장한테서 돈 받으러 가는데 내가 이 돈은 내가 못 받겠다 하면서 다시 던져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돈을 들고 피밭, 그죠? 나그네를 위한 그 밭을 사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 한순간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 한순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고, 이 가룟 유다는 그 한순간 마귀한테 예수님을 팔아내는 이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뱀처럼.
뱀이 마귀는 아니거든요.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루시엘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쓰임받고 뱀은 어떻게 돼요? 짐승들 중에 가장 강조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네 발 달린 짐승이었는데 이제 그 저주가 뭐예요? 뱀의 저주는 뭐예요?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바뀌었죠. 누가 뱀을 사랑해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뱀 하면 벌써 악 하고 싫어해요. 무조건 뱀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뱀이 예뻐요? 뭐 휙 하고 있는데. 그죠? 눈 이래가지고 짝 혓바닥을 확 갈라져가지고 휙 하고 있는데 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애완 동물로 뱀을 키워요. 똘똘 말고 다녀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저주받았잖아요. 모든 짐승이 다 저주받았지만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그 짐승들은 자기 형체가 바뀌는 저주는 안 받았어요. 단지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들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사망의 왕노를 하는 거. 그런데 이 뱀만큼은 신체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혐오스러운 신체로. 그래서 막 길다랗게 막 걸어가면 막 징글징글하면서 있잖아요. 막 소름이 확 끼치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뱀이 이렇게 탁 저를 똘똘똘똘 말더라고요.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입을 확 벌리고 이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뱀이 저를 딱 감을 때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딱 있어가는데 그 소름이 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주 그 차가운 기온에 그 소름이 싹 이렇게 돋아 올라오면서 막 기분이 그 또 뭔가 좀 그 얼씨년스럽다 그래야 되나? 뭐 좀 차가운 듯한 막 뭔가 냉기류가 막 확 도는 거예요. 몸을 싹 도는데 그리고 이래가 확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은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사탄이 자기를 드러낼 때 뱀으로 혹은 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탄이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니에요. 사탄이는 영체이지, 영이지, 육은 아니거든.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트레이드 마크가 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왕들이 앉는 의자나 사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용도 뱀이 자라서 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전설의 고향에 뭐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고 뭐 하잖아요. 어쨌든 그 이무기도 다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요. 성경 몰라도 알아요. 왜? 영들은 다 진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그죠? 용이 되는 거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한테 쓰임을 받았어. 쓰임을 받고 뱀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여자는 범죄해서 사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저주받아가 또 떨어져 나가요. 똑같아요.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들어왔는데 쓰임을 받고 마귀는 떠나고 가룟 유다는 그죠? 뱀처럼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들도 다 똑같이 선악과를 먹지만 뱀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탄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이 가룟 유다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자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던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이 기회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요. 그러면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12명 중에 1명 떠나죠. 그 사람은 성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판 자는, 즉 선악과를 먹은 자, 사탄에게 완전히 자기 영혼을 빼앗긴 자는 이 성찬에 동참할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릴 때 제일 큰 징계가 뭐냐?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제일 큰 징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집회 참석 금지. 두 번째는 집회는 참석하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성찬 수창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창권 6개월 금지. 이러면 6개월 동안 성찬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막 극하면요, 이거 있다가 뭐 여만 교회가 가고 저 단데 가쁩니다. 참나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래, 원래 극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징계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뭐 싫으면 지가 나가면 되죠. 끝이라. 그게 끝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권위가 없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일정한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못 먹고 못 마시는 것을 다른 11명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죠. 이 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우리한테 두 가지가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살이 되고 성령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살로 표현했냐면 살은 뭐예요? 살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살은.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피가 없으면 심장이 안 뛰잖아요. 심장이 뛰는 이유는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섰다. 그럼 굳어져요. 피가 굳어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어요. 피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말은 삶을 돌리는 힘이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속에 회개와 기도들이 항상 여러분들 속에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가 피를 흘리는 일은 없다. 자, 이런 뜻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다시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두 번 다시 내 피를 흘리는 일은 없다. 내 피를 흘리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때 단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이야기니까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다시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 나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두 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 제베데의 두 아들한테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잔, 그 잔이에요. 예수님은 그 잔을 한 번 마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은 안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나와 같은 이런 일, 나와 같은 이런 사역, 나와 같은 이런 사명을 너희들도 가질 테냐? 마셔라. 그럼 한 번 마심으로써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일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은 구속에 관한 일을 한 번 하셨고 한 번 하심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항상 그걸 말씀해 주시던 거예요. 두 번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는다. 내가 두 번 너를 위해 죽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실컷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 실컷 하고 지옥 가면 저 설교 뭐 합니까? 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주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면 주일 안 하고 열심히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옥은 그 말 자체로 불과 고통으로만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난 지옥 간다. 버려야지. 내가 저것 때문에 지옥 간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싶으면 못 버릴 게 어디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지옥 간다. 자존심이 반미기 주나 하면서 버리면 돼요. 자존심이 천국 가게 하나.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아집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네 지옥 간다. 아집 버려야지. 지옥 가는데 아집을 들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서 아집 들고 있으면 그저 누가 좋아합니까? 이야, 당신은 그 아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옥까지 오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놀랍다. 사람들 그래서 다 놀랍죠. 이야, 그거 하나 못 버려서 넌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버려라. 지옥 갈 것 생각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것은 지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을 알면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버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 어떤 죄악이라도 그 어떤 잘못된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구나.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제 새 것이란 건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에 감난산으로 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넌 부인할 거야 해도 끝까지 믿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인할 값이라도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하는 게 진짜 실제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주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마음을 못 지킬 것이다. 왜? 지금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에 덧입혀 있기 때문에 네가 아직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아직은 없다. 아직 너에게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쉬었다가 다음 말씀 하겠습니다.